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속건제 제사장의 직무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속건제를 어떻게 집례할 것인지에 대한 제사장에게 명령한 그런 직무의 내용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제물의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으며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던 그런 제사입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레위기 5장에서 6장 8절까지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의 성물과 다른 사람들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이에 대한 배상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남의 물건에 대한 범과 그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5분의 1의 배상을 더하여서 갚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4절 이하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속건제의 규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절에 보니까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극히 거룩하다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장소나 또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예물 여기에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단어가 쓰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진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별된 것에 대하여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물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 삼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도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거룩한 존재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하고 피와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은 제사장이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특별히 피를 단 사방에 뿌리라 이렇게 했어요. 2절을 보세요.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피는 생명을 속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 그리고 단 사방에 피를 뿌리라. 이렇게 한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망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피예요.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행위는 제사장이 행하는 그런 역할 중에 아주 귀하고 귀중한 그런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제사장의 이 피뿌림은 예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짐승의 피는 그 속죄제를 드린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대신하는 그런 피예요. 대속의 피입니다. 구약의 시대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가져오는 물건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매번, 매 때마다 매일 드려야 되었어요. 여러분, 이 속죄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 계속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계속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속건제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삶, 회개의 삶, 더 나아가 회개에 대한 보상, 이것이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속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에 대한 보상을 실천하는 고백을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퇴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속건제는 바로 실천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사라. 그래서 다시는 이런 범죄에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에 따라와야 하는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만약 성도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잠을 편안히 잔다면 그것은 은혜의 잠이 아니라 사망의 잠이 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속건제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성들이 드린 속죄 제물의 고기 중 일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생업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매달려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양식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의 직분을 다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하여 이례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늘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대속의 자리로, 화목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하여, 이 땅에 대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회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대속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되도록, 화목의 자리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아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회개는 그저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삶의 변화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책임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적 삶, 그리고 속건제적 삶, 여러분 이 삶을 오늘 하루도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찾아오셔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았으니 이제 속건제적 삶을 살라고, 제사장적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 내 가정을, 내 이웃을,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대속의 길로, 그리스도께로, 회개의 길로 이끄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과 힘이 없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붙잡아서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도록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담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